오늘은 우리나라가 과거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의 아픔을 맞이했던 그날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에게 빼앗겼던 외교권과 통치권, 빼앗긴 우리나라의 말과 글, 우리나라 이름을 다시 찾게 된 8.15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유독 자유를 갈망합니다. 2002년도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으로 24명의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쏜살같이 달려오는 장면이 뉴스 시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면, 그럼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야 했고 목숨을 잃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북자들은 왜 무엇을 위해 생명까지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유 때문입니다. 올해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자유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 백성들은 쿠데타 세력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손가락 경례 속에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백성들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치러진 선거에 군부 쿠데타들이 복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담아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유는 목숨 봐도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 나라 헌법에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에 대한 법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1조, 22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때,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때 안정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할 것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의 뜻은,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또 인간의 자유를 앗아갔던 억압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긴 자유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글로벌 넘버 1, 2에 해당되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건축을 할 만큼의 대단한 기술과 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세계 부국인 이집트 왕 바로는 잘 훈련된 병사들과 날생기마 부대를 가진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에서 어떻게 노예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은 40년 동안 양떼를 치던 80세 노인이 가진 것은 겨우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그 강력한 이집트 왕 바로를 꺾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했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버린 피의 재앙을 시작으로 하여 이집트 온 땅에 깨구리가 들끓는 깨구리 재앙과 이가 들끓는 이의 재앙, 파리떼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가축과 사람 몸의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고 애굽 전역에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으로 인한 우박의 재앙과 모든 식물을 갉아먹어버리는 메뚜기의 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이집트 왕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에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일했다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출 바벨론 사건 역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빼앗긴 자유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오늘의 이라크 바벨론 제국의 무자비한 침략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까지 벗은 몸과 벗은 맨발로 손이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무려 우리나라 식민 지배 35년의 2배에 해당되는 70년간을 포로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70년이 참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셔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탈리아에는 국민적 영웅으로 불려지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르디입니다. 베르디를 이탈리아의 국민적 영웅으로 만든 작품은 조금 전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바로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나부코는 BC 586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이태리 이름이 바로 나부코입니다. 이 오페라 나부코, 느부갓네살을 작곡할 당시 베르디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어버렸고 두 자녀를 모두 병으로 떠나보냈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베르디가 바로 이 나부코를 작곡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때입니다. 우리의 일제시대와 같은 때에 바로 이 곡이 나왔던 겁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절망적인 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베르디는 라스칼라 극장과의 계약 때문에 의욕도 없이 나부코의 대본을 받아들고 오페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대본을 넘겨보다 베르디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대목입니다. 나라를 잃고 저 멀리 이방 땅 바빌론까지 끌려와서 노예가 된 히브리 사람들이 고국의 산과 예루살렘의 언덕을 그리워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불렀던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날아가라 생각이요, 날아가라 생각이요.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생각들이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내 조국, 내 고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곳에는 달콤한 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로 시작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합창을 베르디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이 노래에 입을 씻겼던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당시의 조국 이탈리아의 아픔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것을 중심으로 오페라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 제국에서 힘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출바벨론 시킨 겁니까? 출바벨론의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 126편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출바벨론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지금 포로살이하는 그들, 자유를 빼앗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출바벨론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작곡가 베르디는 노예라는 억압의 상황을, 식민 통치를 당하는 절망의 상황을, 그 상황에서 희망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오페라 나부코를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과 개인적인 한을 위로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식민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해방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고, 아픔을 가진 개인에게는 희망을 주는 노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바빌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일했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6년 전 우리나라의 광복절 8.15 광복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역사도 출애굽의 역사만큼, 출바벨론의 역사만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일본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중일 전쟁에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를 일본 제국의 영토 아래 넣으려고 획책했습니다. 그 막강한 일본 제국으로부터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꽃이 탄압을 받은 유일한 꽃은 무궁화일 겁니다. 일제가 우리 무궁화를 탄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를 그려 넣는 것은 금지 행위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교복, 학생의 모자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의 마크에 무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의 배지라든지 학교의 마크에 무궁화를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벚꽃을 넣도록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들이 무궁화 8만 그루를 불에 태워버렸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난강 이순훈 선생을 비롯한 많은 학교의 교사들은 무궁화 동산을, 선생님들이 특별히 학교 안에 무궁화 동산을 마련해서 무궁화를 많이 심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지요. 사실 무궁화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메시아 꽃입니다. 원산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이요,
무궁화의 본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입니다. 무궁화의 흰색 잎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저 빨간 안쪽에 저 빨간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저 밝은 하얀 그리고 황금색 수술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꽃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일제시대에 무궁화를 박해했던 일본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꽃까지 박해를 했다면 사람이야 얼마나 더 박해를 했겠습니까?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일제로부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독립활동을 펼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했고 나라가 힘이 없었고 나라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교회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자유를 달라 울부짖는 선조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듯이 일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남경에서 30만 명을 학살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만 명을 학살하려고 8월 17일, 18일 이튿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20만 명은 한국에 있는 애국지사, 정계이사, 청년단체 지도자, 교육 지도자, 종교 지도자, 특별히 기독교 목사와 전도사들 모두를 포함한 20만 명을 학살하겠다는 계획을 8월 17일, 8월 18일 이틀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20만 학살 계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로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한 개씩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이에 놀란 일본은 20만 대학살 계획을 세웠던 이틀 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원자폭탄으로 인해 죽은 일본인의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20만 명의 숫자는 바로 일본이 8월 17일과 8월 18일 날 학살하려고 계획했던 그 20만 명과 동일한 숫자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무섭도록 머리가 쭈삣으도록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15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첫 번째 국회인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사회자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라고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 제창이요, 그리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제창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국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국회의원은 종교가 달라도 다 기립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갈 때 종교가 달라도 모든 국회의원들은 일어나서 아멘, 아멘, 아멘을 했다는 것이 국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76년 전 8.15 광복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일하신 이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지금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자유를 제대로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마음으로 사람을 수많이 죽이고 실제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말씀, 가끔 말씀, 우연히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 꾸준히 말씀, 지속적으로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반드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자유, 선열들의 피로 얻은 생명과도 같은 복된 자유를 말씀 안에서 제대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욕심과 자유를 맞바꿔 버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행동, 예수님의 동기,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려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날, 무슨 손 없는 날, 전설의 고향에서처럼 무슨 검은 날을 피하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모든 날에서 자유하십시오. 모든 시간에서 자유하십시오. 모든 장소에서 자유하십시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고귀한 자유, 선열들의 피로 얻은 생명과도 같은 자유를 말씀 안에서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신 자유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행동, 우리가 말했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자유를 제한하라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나 돼지를 잡을 때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해놓고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그럼 그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될까? 저거 우상에게 절한 고기인데 안 먹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에게 절을 하든 고사를 지내든 모든 소와 모든 돼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제사 드린 음식 맞아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 옆집에서 주는 음식 묻지 마세요.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혹시 고사떡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으면 안 될 텐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 내가 가진 지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공의 선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좋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 선년들의 목숨과도 바꾼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너무나 고귀한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실 때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